우리 성도들 혹시 오드리 헵번이라고 아십니까? 제 시대 배우는 아니어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배우이고 또한 미모 때문에 굉장히 유명세를 탄 미의 상징이라고 알려졌다 합니다. 맞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행 때문에 그분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녀가 미인이거나 스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주는 이 감동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갈등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육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해서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습니다. 성이 되어서 결혼하고 또 유명해졌지만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은 것이 이혼을 2번이나 했고 또 그가 고백하기를 결혼 안에서 나는 가장 외로웠다 고백할 정도로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63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일하면서 분쟁 지역과 또 극빈 지역의 어린아이를 위해서 활동하며 그들의 천사가 되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셀 레벤슨이라는 사람의 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 시도 굉장히 감동 있습니다. 제가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증명한 아름다움의 비결.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하게 말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한다면 하루 한 번 어린이들에게 그대의 머리칼을 어루만지게 해주라. 아름다운 자태를 원한다면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며 걸으라.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인 인간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소생되고 교화되며 구원받아 그 누구도 절대로 내팽겨쳐지지 않아야 한다. 기억하라. 그대 팔끝에 손이 있음은 돕기 위한 것임을. 나이가 들면 손이 2개임을 알게 될 거다. 한 손은 자신의 돕는 손, 또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임을. 저는 그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려는 그녀의 선택과 노력은 잘 압니다. 그녀의 노력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고요. 또한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오래 기억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외모나 또한 그 사람의 밖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삶의 방향성이 사람을 오래 기억되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라는 이 방향성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근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온전히 서 있느냐 하는 것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기억하는 렌즈는 은혜의 방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연약한 공동체에 나누고 베풀고 또한 섬길 때에 세상은 비로소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감동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의 생각에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제 편지에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그 가장 서두에 은혜를 이야기하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받은 은혜의 방향성이 바로 연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말하는 연보의 바른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바울이 교회 가운데 연보를 위해서 들려주는 권면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지난주까지 살폈는데요. 이 7장까지의 편지를 화해의 편지라고 하고요. 8장과 9장을 가리켜서 연보를 위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어느 정도 화해를 열어두고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의 마음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했던 바울은 이제 이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교회 사역과 조금 더 어려운 부탁을 해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다시 시작하자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우리가 바울의 이 연보를 위한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뒤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1년여 동안의 갈등을 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고린도가 한참 연보 운동을 하다가 이 갈등이 있는 시기에 연보가 끊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연보를 위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연보 재개를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게 되는 말씀들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왜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었는지, 바울이 이 연보를 시작한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왜 연보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죠?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현실의 아픔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시작된 어머니 같은 교회였지만 현실은 고난이고 환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있었던 큰 흉년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전 지역 가운데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더욱더 커다란 위기와 환난을 맞이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과 로마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안에 거하는 유대인들과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갈등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가난해지거나 또는 커다란 흉년이 오면 국가에서 뭘 합니까? 궁율,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원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제에서 제외됐던 거죠. 게다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환난이 있어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공적인 직업도 대부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점점 연약해지니 가난한 교회를 돕는 구제 정도가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존과 교회의 생존, 이것과 관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라는 이 교회의 하나됨 때문에 예루살렘의 연약함을 그가 돌보고 마음 써서 기도하면서 연보를 위한 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사도회의의 결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회의 기억하시나요? 사도들이 각각 선교를 가지고 떠났다가 바울이 한 이 이방인 선교 때문에 커다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 모였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의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들과 바나바와 바울을 위시한 이 이방 선교를 중심으로 했던 이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방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회의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도들은 누구에게로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이방 선교 열심히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선교하기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 협약에 포함된 약속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약속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개척하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재정적으로 좀 연약하거든 도와달라라는 이 선교적인 협약이 이들 가운데 맺어졌던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글을 남겼는데요. 갈라디아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의 일가 다 끝나고 나서 각자 흩어질 때 제발 하나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달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너희가 아무리 이방인의 사도일지라도 우리를 함께 돕자 하는 이 사도와 사도 간의 협약이 여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연보는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다? 사역의 본질 중에 하나를 사역의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명으로 알고 그가 그렇게 선교의 일에 동시에 연보하는 일에 각 교회마다 헌금 모금을 했던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연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연보를 위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새롭게 1년이 지나서 이제 편지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것이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어떤 권면을 하게 되는지 이 권면의 말씀을 세 가지로 짧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배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교회들이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지역에 속해 있던 이 베레아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의 구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놀라운 말들이 여러 개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요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돌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이야기를 하면서 환난과 시련 또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로 당시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형편들을 말하면서도 그 말의 끝은 풍성한 연보라는 것을 끝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형편이 뭐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예루살렘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온 지역 가운데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더 풍성하게 잘 살던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가난하고 어렵고 극심한 기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는 겁니까? 연보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알라 하는 말씀이죠. 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밀어서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가 따라서 그러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이 구제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연보를 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됐죠. 원래라면 누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야, 연보에 좀 참여 좀 해달라.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굶어가고 있으니 제발 너희들의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삶의 형편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선생님, 제발 우리도 교회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의 이런 상황을 들려준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권면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믿음에도 풍성하고 그들의 말, 지식에도 풍성하고 또 열심과 사랑에도 너희가 넉넉하게 있으니 뭘 하라는 겁니까? 은혜, 즉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써 섬기라 하는 말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 실천하는 삶에도 교회가 온전히 동참해 주기를 이 마게도냐의 이 풍성한 연보의 상황을 본받아서 같이 힘써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로 교회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도 넉넉히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면 이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라 하는 이 바울의 권면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제가 앞에서 어떤 연약한 교회들이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 아주 뒤에서 몰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저에게 가만히 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함께 돕는 교회로, 함께 은혜에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넉넉하게 가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삶이 넉넉해서 베풀까요?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떠밀려서 이 억지로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 교회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은혜의 흘러감을 알기에,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갔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꿈꾸고 기대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보하고 또한 귀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또한 이 마게도냐의 교회처럼 주님의 섬김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보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의 가난해짐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리스도를 닮으라 하는 이 취지의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상황과 그 성격이 어떤지를 잠깐 몇 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용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요? 좀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또 그 지역 가운데는 철학이 발달되어서 그들이 철학 학파를 따라서 뭐 하기를 좋아해요? 무리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배타적인 지식, 너와는 너, 나는 나라는 배타적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무리지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네 개의 분파로 싸웠던 것, 그것이 철학적 사고의 영향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이들의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성찬을 보면 되잖아요. 이들 성찬에서 먹을 때 가난한 자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기다리기에 너무 느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이 구제의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기적이고 부요했지만 나누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형편,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요를 살아가는 교회가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넉넉한 교회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난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바울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찾았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다시 들려주자. 바울은 그런 결론에 맺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인간의 선이나 도덕적인 결단으로 사람의 내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차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의 내면이 가득 차지면 사람은 그때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억지로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향하도록, 그들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도록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이는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연보의 방향성을 바꿔놓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헌신할까? 내가 얼마를 더 드릴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합니까? 나는 예수께 뭘 받았는가를 방향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헌신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뭘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 성도의 내면을 가득 채워가면,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영성을 가득 채워가면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보를 그때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한 취지일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많지 않느냐? 너희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너희가 풍족해졌지 않느냐? 너희가 나누는 것은 너희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볼 수 없겠느냐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에 넉넉하게 전해진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생긴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편지를 하는 권면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연보의 개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섬김을 나누는 것은 나의 넉넉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니 뭘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먼저 가득 채워 나아갈 때에 우리도 연보할 수 있고, 우리도 섬길 수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 변합니까? 복음이 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섬길 수 있습니까? 복음이 이 안에 가득 채워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그때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낮아지심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난해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넉넉해졌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고백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하게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예수의 삶을 나누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보를 위한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상기시켜 주는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균등함입니다. 여러분, 균등이 뭘까요? 균등이라는 것은 고르고 차별이 없는 상태를 균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자처럼 모든 것을 다 결과적으로 균등하게 딱 칼로 다 그어서 우리가 어떤 이상향을 추구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관계로서의 책임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각 사람의 형편을 무시하고 다 똑같이 10만 원씩 내, 이런 연보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각자의 형편대로, 그러나 서로 간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의 의식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선한 것을 나누자 하는 그런 책임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래서 보충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죠? 좀 여유 있는 곳에서 부족한 것으로 흘려보낸다라는 것이 여기 쓰인 보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좀 넉넉하지 않느냐. 이들이 기근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다 가난하고 기근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심하게 굶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좀 넉넉하지 않느냐. 너희의 넉넉함을 가지고 부족한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 넉넉함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채우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보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다다르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뭡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 때의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넉넉하게 하시는지, 누가 부족하게 하시는지, 누가 그 안에서 넉넉함과 부족함도 없이 채우시는 아버지신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15절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많이 거뒀습니다. 다음날 되면 어떤가요? 다 없어져요. 그럼 부족해서 무언가를 많이 거둬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적게 거뒀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도 모자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또 넘쳐서 남는 것도 없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해짐은, 교회 공동체의 넉넉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마치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그 상황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넉넉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의 만나를 기억해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하니 그렇게 서로 기대어가는 삶,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질까? 그러면 교회는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인가요? 약한 집단인가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데 저는 요즘 보면 되게 다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를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좀 슈퍼맨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슈퍼맨처럼 좀 강하게 하셨으면 그래도 세상 가운데 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부족한 것 없이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에 베풀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가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연약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고 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또 교회도 나름대로 형편들 때 있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이 많아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강하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약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가진 자가 다른 일을 채우는 것, 넉넉한 자가 조금 모자른 곳에 베푸는 것, 사랑 많은 자가 조금 더 사랑 메말라 있는 자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서로 외면하지 않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런 마음을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연약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교회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곳을 향하여, 때로는 교회가 모자르지만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 담겨 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우린 넉넉합니까? 모자릅니까? 우리가 넉넉하나 때로는 가난에 처해 있으나 때로는 우리가 여유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모자랄 수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균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한 섬겨가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온전하심을 우리 서로가 채워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성도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성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삶의 방향성, 우리가 어떤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으로 은혜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넉넉함이, 때론 여러분의 부족함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담장 밖의 세상을 섬기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이 땅 부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흐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의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작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때로는 우리의 넉넉함일지라도 그것을 베풀고 나누며 은혜의 삶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책임 있는 성도로서 이 땅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는 하나님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말씀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요 은혜의 입은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가득 품으며 그 품은 은혜를 이 땅과 또한 우리 서로를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요, 또한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연약함을 책임지는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넉넉히 짊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책임 있는 성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